하나님 말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323쪽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26일자 본문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을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여호와 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모든 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하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던 모든 세력들을 모두 물리쳐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화로와 횃불처럼 만들어서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강하게 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여러 이방 나라들을 오히려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심령에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오늘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돌보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성을 드러내려는
모든 세력들의 그런 어떤 시도들도 다 실패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침략한 자들을 쳐서 그 시도를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비결은 유다 지도자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관한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최후의 전쟁을 묘사하는 것인데 지금도 그 전쟁 중에 있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최후의 전쟁이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 믿는 세력들 간에 강력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대규모 심판의 그 이유가 되고 상황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스가랴 선지자도 그런 예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유 없이 전 세계가 재편되는 거죠. 두 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은 여기서 꼭 이스라엘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제 수송기로 수단에서 조민들 데려왔다고 엄청 막 자랑하고 이게 나라다 그러고 막 엄청 자랑하던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거의 크리스찬이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멸절시키려고 얼마나 잔인하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하는지 몰라요. 이슬람 세력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참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세력들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 간의 전쟁과 싸움이 그치질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적들과 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은 유다와 또 예루살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을 마치 나무 가운데 화로처럼 또 곡식단 사이 횃불처럼 그들의 비유죠. 이거는 만들어서 치려고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르는 그런 어떤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죽이는 것이 과연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모든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리는 휴머니즘처럼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500년이라는 거의 400 몇 년에 500에 가까운 동안에 왜 이집트에서 머물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됐는데 그 시기는 뭘로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크지 못했기 때문도 있고 또 여전히 요셉을 알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왕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길 기다린 것도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만큼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의미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러 예루살렘 모여야 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횃불처럼, 화로처럼 그렇게 불의 근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버리고 태우는데 그들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도구로 데치게 만들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계속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세요. 유다 장막을 먼저 구하고 다윗의 집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윗처럼 만들고, 이들이 이제 관용구예요. 이들이 다윗에게 최전성기였으니까 다윗, 즉 다윗 족속을 하나님 같게 만들고, 이건 이제 점층법을 쓰는 거죠. 또 무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만들 것이다, 이거는 어떤 비유와 강조법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족속들이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강하게 만들 것이니까. 그리고 모두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치려고 하는 악하고 거친 세파가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 강하게 하셨어.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세상이 더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겠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활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장담하는 것이에요.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오늘 말씀 묵상에 저는 이 세 번째 구절 문단이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인데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총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렇구나, 그런 방법을 쓰시는구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어떤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은 10절 보십시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또 찌른 것을 바라보며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당시 스가랴가 예언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풍성한 구약도 없다고. 이사야 뺨친다고. 이사야 못잖아요, 스가랴 보면은. 얼마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아요. 곳곳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매장마다 전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여기도 또 들어있어요. 이게 뭐죠? 4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죽은 거죠. 살아있으면 그렇게 안 쏟아져요. 고요했다가 터진 것처럼 쏟아졌으니까. 죽은 사람, 활동하지 않은 사람, 피가 물이 돌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사살이에요. 군인들이 한두 번 그렇게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강도들은 빨리 죽여주는 자비를 베풀려고 다리뼈를 꺾었어요. 그래야 푹 주저앉으니까 숨을 더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빨리. 은혜를 베푼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근데 확인사살해 보니까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꺾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뼈가 꺾지 않게 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한지 여러분 소스라치기 전 놀랄 때가 많아요. 그거 다 맞추려면 힘들어요. 어느 하나 틀린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다 맞아.
전 그게 신기할 정도예요. 수없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여러 직종에서 시대와 차이가 나게 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이 디테일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신뢰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에 찔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창에. 오늘 찔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찔린 바 그를 바라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10절에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걸 그냥 인용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스가랴 말씀.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딱 10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이 성취된 거예요. 스가랴 예언은 당장 또는 훗날에 동시에 예언되었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것을 보면서 뭐 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애통하고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해를 못했죠. 당시 사람들은 이 스가랴 당시에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독자를 잃은 것처럼,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뭐 할 거라고요? 애통할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를 애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죽음조차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말 말씀이 10절, 아까 10절 말씀, 이게 큰 은혜가 됐다고 그랬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한다. 뭘 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깨달았어요. 간구하는 심령, 이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막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조차도 우리는 안 돼.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뭐. 누구 마음대로 기도하냐? 누구 마음대로 기도하는 마음조차도 애통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가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 죽어있는 영혼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일단은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닥치는 일에 급급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은 막 일이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풀리고 착착착착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출발, 첫 단추를 뭘로부터 시작하게 만드냐면은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그 심령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으로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하라게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는 어떻게 이제는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내가 요즘 너무 아니했지. 그냥 일상적인 기도만 했지. 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매달려서 기도하고 더 구체적으로 아뢰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뇌리에 팍팍 박히도록 정말 마음의 그 문제가 떠나지 않게 만들도록 여러 가지 던져줘요. 저한테 이거 기도해야 되겠지. 그럼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지. 그럼요. 이거는 이것도 해야죠. 이거는 이것도 해야죠. 기도 제목을 쫙 깔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깨달았어.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걸 아뢰라고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메시아를 예언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메시아의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반응을 오늘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갈아엎으셔서 은총을 간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봄비처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총의 방법이에요. 오늘 전반적으로 12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이거는 메타포, 은유예요. 은유.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수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지만 그들을 통해서 도구로 원수들을 되치게 할 거. 그 믿는 자를 애워싸고 압박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로처럼 그들을 불태우는데 사용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싸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 갈망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거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 거라고. 찌른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승리 비결이에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어려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아까 불렀죠.